자, 이제 오늘은 이제 수요 성령무 마지막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고 우리 구역장 모임은 다음 주에 같은 7시 맞죠? 예, 7시에 9층에서 우리가 같이 좀 교제하면서 마지막 종강 이렇게 또 시상도 하고 또 서로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13장부터 16장인데요.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주 전인데 제가 한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12장,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12장까지 봤었는데 12장부터 14장 12, 13, 14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 그런데 이 12장 1절을 12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사실 좀 무서운데, 그죠? 우리는 좀 무섭고 부담스러운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걸 터부시하지 말고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는 더 그러하고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특별히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령.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저분은 참 균형 잡혀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캐릭터를 보고 균형 잡혀 있다 그래요?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디도 끼일 수 있고 자기 의견이 분명하지도 않고 여기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이런 사람 보고 아유 저 사람은 참 균형 잡혀 있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언어의 이 활용에 있어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균형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균형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데 좀 이상한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조폭들이요, 칼을 쓰는 조폭들이 이렇게 겁줄 때 이렇게 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바리를 이렇게 탁 멸치면서 이 칼이 한 자루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사시미 칼도 있고 장도도 있고 과도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칼을 나는 다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균형입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균형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에 대해서도 이 말씀의 칼을 사용할 수도 있는 실력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훈련이 되어 있는, 이걸 말하는 거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이걸 이제 균형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 총회의 신학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에요. 개혁주의 생명신학.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지금 이제 이게 히트 상품인데요. 지난주 우리 부흥에 오신 우리 이건호 목사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대화를 하면서 제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약오르시지요. 이게 이제 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만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제 담임 목사의 특권은 뭐냐면 아주 좋은 이 강사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교제를 하면서 참 제가 너무 좋았어요. 위로도 많이 받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건호 목사님은 외부 분이잖아요. 이분은 순복음 목사님입니다. 순복음 교단 목사님이고, 우리 학교와 우리 총회와 관계된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냥 백석대학교에 부흥회 2번 왔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관계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단, 우리 백석교단이 자꾸 이렇게 여기로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분의 해석입니다. 이분의 해석입니다. 제가 뭐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어떻다고 설명 안 했습니다. 설명 안 했는데 이분의 설명이, 이분의 자기가 외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금 이 현상, 지금 우리 교단이 교단으로 지금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신실한 목회자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신대원의 그 서울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 서울 장신대가 광주에 있잖아요. 경기도 광주에 있잖아요. 광주에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가 언덕 위에 있나 봐요. 저 안 가봤는데 언덕 위에 있는데, 언덕 위에서 학교를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최근에 그 광주 지역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우뚝우뚝 솟아나는 이 막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이 중대형 교회들 광주에 이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물어보면 거의 다 백석이래요. 여기도 백석이고 저기도 백석이고 여기도 백석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으로 자꾸 이렇게 신실한 목회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건호 목사님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이 백석교단은 지금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딱 잡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보면 이 말씀, 이게 너무나 이 경직된 개혁주의, 이게 말씀만 이렇게 추구하는 이쪽이 있다면, 또 반대로 이제 또 본인이 속해 있는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성령만 이렇게 가는 경향이 많대요. 그런데 백석은 지금 말씀과 성령 요걸 딱 중간으로 딱 잡아가지고 요게 이렇게 딱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볼 때는 이 말씀과 성령을 같이 붙잡고 요 중간 지점에서 이게 성경적인 균형이죠. 이 중간 지점을 지금 백석이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자꾸 이렇게 몰려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외부의 분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고 또 우리 총회와 우리 학원이 붙들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무엇이냐 하면, 개혁주의 신학 플러스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고 봐도 돼요. 이 꼴 점점 찍어도 돼요. 말씀과 성령을 딱 붙들고 있는, 너희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음에 또 기억이 나는 것은 12장, 13장, 14장의 큰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에도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4장에도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장에 사랑장이 딱 나와요. 자, 그러면 사랑장은 오늘 그 문맥을, 그 큰 위상을 이제 볼 거고, 본론에서. 자, 12장에도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4장에서도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포커스가 다릅니다. 각도가 달라요. 12장은 뭐냐면 한 성령이라는 표현이 반복된다고 그랬죠. 한 성령.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12장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뭐냐면 어느 은사가 어느 은사보다 더 낫다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성령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 성령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사들은 나타나는 표현만 다른 것이지 다양성이 있고, 그것은 우열을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요걸 12장은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장은 어디에 앵글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가,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사용 방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은 교회의 덕입니다. 교회의 덕.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내가 탁월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 포인트가 다르다.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시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그런데 이 12장 마무리하면서 13장으로 이어가면서 1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4장 1절에서는 사랑장 마치고 나서 다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14장 1절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에서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뭘 구해요?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추구할 때 사랑을 추구하면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쭉 설명하시고 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이 최상급을 썼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너희가 앞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들, 분열의 문제, 그리고 음란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때 뭐로 해결하라고요? 사랑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을 베이스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추천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사들을 구할 때도, 너희가 은사를 구할 때 사랑을 추구하면서 모든 것을 구해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성령의 은사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랑이 뿌리예요. 이 사랑이라는 뿌리가 없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여러분 그거는 없느니 못해요. 없느니 못해요. 사랑을 뿌리에 두고 기준으로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또 사용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고린도전서 이 12장, 14장에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 그런데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양쪽에 있는 가운데 중간에 사랑이라는 말씀이, 사랑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랑은 뭡니까? 우리의 인격이에요. 인격.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또는 17장까지 다락방 강화 넓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맨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맞는데 이거는 다른 은사들의 뿌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랑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는데 속해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사랑의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웃음의 의미는 뭐죠? 여러분 뭘 받고 싶으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왜 또 예언하다가 또 신유로 바뀌어요? 헷갈리게. 사랑의 은사가 더 좋은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좀 느끼는 건데요. 사랑하면 은사도 나타나요. 사랑하면 은사도 나타나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목회자에게 저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에게 그런 일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제가 개인적인 체험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교회에 대한 체험은 아니고,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인가 하여튼 여름이었어요. 초여름에 제 친구가 진가규라는 애가 있는데, 중국 사람 이름 같죠? 진가규. 가규가 저보고 같이 주문진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진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막 꿈에 부풀어서 갔습니다. 꿈에 부풀어서 막 이렇게 텐트도 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동해 막 해수욕도 할 수 있고 막 재밌겠다 하면서 갔는데, 첫날부터 끝날까지 막 비바람이 불어치고 초여름인데 너무 추웠어요. 추워서 막 이렇게 읍내인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막 비닐 두꺼운 거 사가지고 막 똥 똘똘 말고 막 그렇게 자고 2박 3일 동안 고생만 실컷 하다가 이제 짐 싸서 왔습니다. 그래 와서 제가 우리 고향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왔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야, 서봐, 참 이상하다. 내 꿈에 네가 바닷가에서 내 꿈에 네가 바닷가에서 뭐 고생을 하던데, 제가 막 가슴이 시원하게 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이실직고를 했죠. 엄마, 내가 실은 내가 오늘까지 주문진에 갔다 왔다고. 그러면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면 여러분, 꿈 해몽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저는 이게 그냥 저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섬기면,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깊이 사랑하면 주님이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저는 주신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는 굳이 우리가 구분하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같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을까? 사랑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영혼들이 있으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을 가장 좋은 은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증명이 돼요.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자녀로 내가 미리 아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왜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자녀로 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이 성령의 은사가 만약에 나왔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보십시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고생을 한다. 그런데 그 고생을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이 박스 3개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진 영성이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증거를 빠뜨리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은 교회의 건강함, 교회의 공동체적 삶과 증인됨, 특별히 신령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언제나 평가 기준이 된다. 기준.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28일자에 보니까 참 이렇게 예리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훈련 또는 준비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너무 예리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합시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돼야 뭔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일이 목적이죠. 사랑은 수단이고 과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목적이라고 보죠. 목적이라고. 아, 내가 너를 목사로 왜 불렀냐? 내가 너를 장로로, 권사로 왜 불렀냐? 우리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돼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다. 그것을 딛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분들이 여름, 겨울에 이렇게 워크숍을 갑니다. 작은 부드러운 수련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평소에 잘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교제할 시간이 없는데 워크숍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먹으면서, 그리고 또 아침에 같이 큐티하면서 저녁에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작은 수련회를 우리가 2박 3일 이렇게 가는데요. 지난번에는 좀 길게 가자 이렇게 해서 3박 4일 이렇게 갔습니다. 여수로 갔는데 3박 4일은 좀 길더라고요. 다시 2박 3일 이번 다시 2박 3일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미션을 하나씩 줬습니다. 사랑장에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하나의 항목들을 한 사람 앞에 다 맡겼어요. 다 맡겨가지고 사랑은 온유하며를 맡은 분이 있으면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씀에 대한 자신의 묵상을 A4 한 장이 넘지 않도록 정리해서 우리가 오자. 주석 보지 마시라,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냥 자신의 묵상과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래 가서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나누었어요. 한 두 사람 정도, 세 사람 정도 나누고 나서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또 서로 이렇게 팝콘식으로 자발적으로 통성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고 또 저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팝콘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백석대학교의 교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인가?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교역자가 하나가 되고 잘 돼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표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역자 그룹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자체가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자체,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부교육자 생활 해보신 분들도 알고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담임 목사와 교육자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서로 눈치 봐요. 서로 조심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꾸 만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이 긴장감이 있고 눈치 보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벽을 깨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 교육자 수련회를 하면서 적어도 제 마음속에는 목적이 좀 바뀌었어요. 내가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분들과 잘 지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다.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이지 잘 써먹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닙니다. 누구도 써먹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서로가 예수님 닮아가라고 만나게 해주신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누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써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주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안 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면 저는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 사랑은 흘러넘칩니다. 흘러넘치고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혜가 생깁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현실을 모를까요? 성경이 우리의 죄성을 모를까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부터 가인부터 노아 시대의 사람들부터 소돔과 고모라까지, 주님은 역사상에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람들의 죄성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방법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땅끝까지 가는 증인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장을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공부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좀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하나하나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 하면,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오래 참고 좀 오래 참는 캐릭터 자체가 좀 잘 참는 사람이면 나중에 뒤에 가서 뭐 사랑은 뭐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여기서도 걸리고 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만큼 무서운 율법이 없어요. 다치는 거예요. 이걸로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장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묵상을 한다면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장의 결론이 돼야 돼요. 결론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의 결론은 기도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이 사랑장이 의도하지 않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 부작용, 이 함정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장으로 14장 넘어가겠습니다. 15장 이제 부활장인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핵심 주제를 처음에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딱 이야기하신다 그러셨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알아먹도록 잔소리를 할 때처럼 너 집에 일찍 들어와, 안 들어오면 이런 일이 생겨, 이런 일이 생겨. 마지막에 그러니까 너 집에 9시까지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제일 앞에 1장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십자가의 도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이제 끝인사고 마지막 15장에 딱 보면 부활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렇게 폭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 안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도전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건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특별히 서신서를 여러분 보시면요, 요거 한번 초점에 맞추어서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빌립보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뭐 골로새서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그 서신서든지요, 그 서신서를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문제, 분열의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습니다. 헛된 철학에 대한 문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이야기들. 근데 어떤 이런 문제를 먼저 발견을 하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해결하시는가 잘 보십시오. 그걸 찾아보십시오. 무엇으로 해결하시는가, 뭘 해결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해결을 하세요. 예수님으로. 제가 자주 대조해서 설명하는 서신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입니다. 쌍둥이 서신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많대요. 그래서 쌍둥이 서신,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문제는 완전히 반대예요. 문제는 반대예요. 뭐가 반대냐? 문제와 해결책이 반대인데, 빌립보서는 분열의 문제입니다. 분열, 미묘한 이 분열이 문제고, 골로새서의 문제는 뭐냐면 헛된 철학에 대한 문제. 헛된 철학, 그냥 뜬구름 잡는,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는 이 헛된 철학이 골로새 교회 이 지역의 팽배에 있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솔깃솔깃하는 것입니다.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딱 보시면 빌립보서는 텅 비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낮아지시고
비어지신 예수님, 비워지신 예수님. 그런데 골로새서는 뭐냐면 헛된 철학, 텅텅텅텅, 실체는 없고 능력은 없는, 말만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사상만 이야기하는 텅텅거리는 이 헛된 철학의 문제에 있는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하면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충만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너무나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서신서 안에 모든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다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빌립보서에서는 워낙 자기가 가득 차 있었던 두 지도자, 너무 자기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사람 때문에, 이 두 사람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는 텅 비워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텅 비워지신 예수님. 그런데 골로새서는 텅텅 비워진 철학의 영향을 받으니까 꽉 채워진 충만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문제의 답을 누구에게서 찾느냐? 예수님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내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나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저 사람하고 좀 이렇게 좀 대화하면 좀 잘하면 될 텐데, 뭐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건 문제도 아니죠. 문제도 아니죠. 이래도 해결이 안 되고 저래도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만나게 해줘도 해결이 안 되고 저렇게 만나게 해줘도 해결이 안 돼요. 마음이 안 풀려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님은 해결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장 이제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참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역사상 최고의 이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최고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이 증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5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수백 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의 두 번째 이 증거가 뭐냐면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순서로 나와요. 처음에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게바와 12제자 5절에 나오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이시고, 7절에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8절에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못난 제일 막내 바울 나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보이셨다. 증인들. 여러분, 부활의 다른 증거들 밑에 좀 적어놨습니다.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너무나 달라.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로 지시는 걸
가시는 걸 보면서 배신하고 3번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 시간도 안 지났어요. 얼마 시간도 안 지났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번째 증인.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은 그 당시에는 여인들에게 법정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한을 안 줬어요. 왜? 여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성경의 기자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어떻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를 했을까? 살짝 바꾸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바꾸고 그대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이 상식적인 이 지식, 상식적인 지식. 여인이 증인으로 선다? 그러면 이 부활은 거짓말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끝나요. 로마 당국에서, 그리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모든 동요와 모든 염려하는 일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다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쉽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어린아이도 생각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은 회피합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줍니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가 사실은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오죠. 죽기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인생들, 결국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와 두려움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제일 끝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잖아. 그죠?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자식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 두려움의 끝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내가 죽는데 뭐. 그 죽음에 매여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경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을 2가지를 써요. 첫 열매 그리고 보증. 첫 열매 그리고 보증.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끝 열매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첫 열매라는 게 뭡니까? 이어지는 2번째 열매도 있고 3번째 열매도 있고 4번째, 수억, 수천억 번째 부활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도 그렇고 에베소서 1장에도 그렇고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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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증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말과 첫 열매라는 말은 의도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첫 열매는 두 번째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보증은 뭡니까? 보증. 내가 이 사람 돈 갚아준다고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들은 돈 떼먹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 가훈이 보증 서지 말라는 거. 우리 아버지 한번 떼먹었거든요. 고생했는데. 근데 원래 이 보증은 뭡니까? 보증은 내가 돈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증 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돈을 갚을 것을 내가 보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증과 첫 열매는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부활의 수천억 번째 열매. 우리도 다시 살 것이다. 동일하게 보증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 보증은 무엇을 가리킬 때 쓰느냐 하면 성령을 가리킬 때 써요. 성령.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면요,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도 돼요. 무엇을? 내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셔도 돼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가 너를 꼭 구원한다는 보증이야 하면서 도장을 꽉 찍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도장 찍는다. 하나님의 도장은 거짓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은 거짓말 없습니다. 보증,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감격해야 되죠. 왜?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나는 확실히 천국 간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겠어요. 성령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이제 마무리 부분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십자가와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는 대조되는 삶의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신앙, 십자가로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믿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어요. 그런데 이 날마다 죽는 것과 반대되는 방식이 뭐냐면 32절에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고요, 내 기분이 살고요, 내 감정이 사는 그 방식으로 사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는 방식으로 살아요.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 기분을 죽이고.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거룩한 이기주의. 여러분, 거룩한 이기주의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이기주의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내 자존심을 세우는 방식으로,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
영적인 실력입니다. 영적인 실력.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계속 살아있어. 계속 살아있어. 그러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기분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저자인데 프랑소와 페넬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찾기. 여러분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 여러분 사셔서 한꺼번에 한 권 다 읽으면 안 돼요. 하루에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그렇게 읽도록 돼 있어요. 그것만 읽으십시오. 하루에 조금씩 자기 전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다 읽으십시오. 여기에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죽는 것, 자기 부인에 대한 묵상, 깊은 묵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기 사랑의 음성은 사단의 음성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뜨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무섭다고요? 아이고, 저는 제가 더 무서워요. 사단이 뭐가 무섭습니까? 내 자신이 더 무섭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 자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 자기 사랑의 음성은요, 사단의 음성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살아요. 영혼이 살아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의 핵심 요절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암송하는 말씀, 암송도 많이 하실 텐데 15장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부활장에 대한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끝인사하기 전에 고린도전서의 핵심 부분들을 다 말씀하고 나서 그러므로 결론,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무슨 수고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나를 날마다 죽이는 방식으로 수고하는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내가 왜 이 무시를 당해야 돼?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고 내가 날마다 죽는 방식으로, 때로는 비굴해지고 때로는 밟히고, 그렇게 해도 그 방식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방식으로 주의 일을 항상 힘쓰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반대의 방식은 헛되요. 이기고 지는 거예요. 폼 잡고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무시받아도, 여러분 사람에게 밟혀도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가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내가 네 눈물을 내 병에 담아두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밤 아닙니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방향을 잘 잡읍시다. 여러분 방향을 잘 잡아요. 신앙 좋다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신앙이 성숙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방향을 잘 잡읍시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전우가 되거든요. 예수님 절대로 모른 채 안 하셔요.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돼요.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돼요. 일을 못해도 이 길을 가야 돼요. 일이 안 돼도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돼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복음의 감격과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고 있었던 우리 신앙의 본질을 주님 다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방법으로